예,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 바울이 앞서서 이 성경의 권위, 그리고 이 성경과 또 그 진리의 유익함을 선언하였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는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끝이 다가왔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에 관한 책임을 디모데에게 전달해 줍니다. 어, 이 말세의 배교회 때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입장,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어, 참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되는 게 참 중요하죠. 이 말씀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범위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이미 또 그 잠을 자고 있는 성경에서 표현하기는 이 죽은 자들을 결국은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에게서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다고 한번 그렇게 어, 생각해 보시고 내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고 권면한다라고 한번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과 주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여러분, 이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못 들은 척 하시겠습니까? 결국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그 심판 때문에 이 말씀이 엄중하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 또한 구원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묻어두고 활용하지 아니하고 또 이 권면과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심판 때 위해서 예수님 앞에
야단을 들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부분,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에요. 우리의 여건과 상관없이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마치고 그다음부터 전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먼저 급한 일을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뭔가 한번 다시 한번 그렇게 스스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하나님 앞에서 말이 될 이야기인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부지런히 힘써야 될 내용은 바로 이 복음사역의 내용이에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라는 이 명령은 6개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죠. 복음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머리에 있는 결론적인 이야기, 이 명령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두 번째 명령이에요. 보이스카우트는 옛날 이제 그 스카우트 활동을 한번 해보신 분들 계시죠? 옛날에 조금이라도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때 표어였는데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우리의 그 실천 지침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가르침은요, 어,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 인내를 통한 가르침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경책이 있어요. 경책은 책망입니다. 어떤 책망이냐면 잘못된 것에 대한 꾸짖음이죠. 네. 그리고 경계하다라는 것이죠. 경계하는 거. 경계는 뭐예요? 주의해서 그, 그 주위에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생각하고 주위에서 받아들이고 이것이 경계죠. 그리고 권하라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그 내용이죠. 개인의 의견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이럴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지금의 때이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참 사람들이 요즘처럼 그 좋은 이야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쉬운 세상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유튜브 키거나 아니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죠. 그런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바른 교훈입니까? 우리는 바른 교훈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욕심대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찾아서 헤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 앞에 안에 그 영적 스승을 많이 두고 있어요. 네. 나와 상관없는 내 삶과 상관이 없으면 메시지 또한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사명을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 배교의 때가 이른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바죠. 그때는 말세에 고통하게 되는 때예요. 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이 안에 또 담겨 있죠. 사람들이 그 바른 교훈을 듣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참, 요즘 세대에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네요. 사람들이 뻔히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전도자의 일을 한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활력을 주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도구가 주어지고 기회가 허락되고 또 길이 열려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막히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열리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지 막혔냐
아니면 어렵냐? 아니면 기회가 답답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의 일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각오를 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 위에 부어지는 그런 그 헌주를 이야기해요. 즉 포도주나 기름이나 또 그 앞에 부어지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자신의 몸을 갖다 붓는 겁니다. 거기 쏟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어, 성도 여러분, 그날에 나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면류관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요즘 그 뉴스에 보면 그 AP에 끝나고 그때 그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모형 금관을 줬는데 그것만 보고도 그냥 어 그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거 가짜잖아요. 그거 쓴다고 해서 무슨 영광이 생깁니까? 진짜로 뭐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 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소망 아닙니까? 구원의 면류관. 저 또한 제 목회는 다른 영혼을 구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어, 이 사명이 있지만 정말 또 간절히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의의 면류관을 어, 얻기까지 분투를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나 단지 그때의 그 우- 우리가 바라는 그 뭐 꿈을 이룬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하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내며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함께 소망하고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고백처럼 저희 또한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참으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